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질문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유치, 초등, 중고등 다니는데 왜 교회를 떠날까? 왜 신앙을 떠날까?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른 각도에서 그 답을 또 하나 찾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심이 부족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서론이에요. 잠언은 인생 지혜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교훈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그 요소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렇게 머리로 하는 그러한 지적 그런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 아는 것의 기본이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안다고 하는 이 지혜의 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함,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애굽을 완전히 그야말로 멸망시키다시피 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여러 우상들,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옵니다. 홍해가 있어요. 그럴 때에 애굽 사람들이 뒤를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게 될 것이고 영광 받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분이 바다까지도 가를 수 있는 분이셨고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그때에 여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참으로 이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경외심과 아는 것이 같이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아직도 경외하지 않는 애굽의 추병들은 따라 들어왔다가 물에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누군지 아니까 믿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지키게 되는 지식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는 것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구약에 나오는데 이것이 크게 둘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가 있어요. To be afraid of God's judgment.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 싫어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하나님 우리가 원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또 가라사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시는, 아니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불이시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불로 태워 없애듯이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둘 다 아셔야 돼요. 왜 이 시대에, 왜 우리 이 시대에 이 젊은 세대나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자꾸 없어져 가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용납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세상 종말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행악자들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난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럴 때 다른 쪽에 있는 그 행악자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표현을 써요. 즉 이제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행악자는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로 이제 이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참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 받는 것 아닙니다. 의로워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평생 말로나 행동으로나 마음속으로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고 또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 믿음의 그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잠언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그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일등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성적인 죄도 너무 이 성적인 죄가 도를 넘다 보니까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도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그 때에 나오는 이 죄의 그 심각함이 얘기할 때 꼭 동성애가 언급이 돼요. 소돔 고모라가 바로 그 죄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롯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있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제 도망가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한다는 말씀을 주는데 롯의 사위는 성경에 보면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은 소돔 고모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부터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기도하면 응답하신대, 열심히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대, 믿으라, 믿으면 된대. 아닙니다.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려움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경외심이에요. 자, 두려움이 잘못 이해되면 공포심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숨을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이것을 생각할 때는 놀라울 뿐이에요. 이게 공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이게 리스펙트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공경심, 존경심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 공경심, 존경심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존경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경우를 설명해요. 자, 노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어서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7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받았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다는 말씀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그 긴 시간, 그 엄청난 그 일을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하지 않으면 말씀 순종 안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는 거로 생각해요. 자신의 신앙관이 단줄로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면은 뭐 뛰지 마라, 껌 씹지 마라, 껌 뱉어라. 그때는 껌이 얼마나 귀했어요. 이거 단맛이 다 빠져도 계속 그냥 씹고 또 씹고, 그 뱉는 것이 아까웠는데 껌 씹지 마라, 말하면 안 된다, 떠들지 마라. 의자가 없었어요. 바닥에 앉는데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피고 앉으면 훅 야단 맞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리를 피느냐. 다시 다리를 모아서 자세 똑바로 하고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소리가 나고 그래도 뜨고 싶어도 눈을 못 떴었어요. 무서워서. 혼나는 줄 알고. 자, 지금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는 너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는 줄 그것이 무서워서 그거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우리 교육부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 몇 번 얘기도 하는데, 요즘에 교회마다 아이들 교육부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재미있는 쪽으로 가요. 아이들이 재밌어야 교회 간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도 문제예요. 아이들이 이 교회 싫어, 저 교회 싫어, 어느 교회 갈래? 그 교회 친구 있어요, 그 교회 재미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이 아이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재수있는 교회를 택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 교회 가야 된다. 왜요? 그 교회 가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어. 왜 부모님이 이 말을 못합니까?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말을 못해요? 아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 요즘에 정말 아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만큼 교회가 진리에서 복음에 하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도 많아졌고 사이비도 많아졌고 인본주의로 치우친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22장 21절을 보게 되면,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그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아들을 칼로 들어서 칼로 치려고 그랬었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 100세 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삭이 30세란 말을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우리 사춘기 때에 이해를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당시에 이삭이 3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110에서 130세 정도 된
노인이에요. 살 만큼 살았어요. 하나님께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제가 대신 번제로 드려지면 안 되겠는가? 이 아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확실하게 믿느냐면 반드시 말씀대로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자수를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렸을 때의 그 마음의 그 답변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어요. 정말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에요. 우리가 골라가면서 내 이성적으로 공감이 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용납하기에는 이해가 힘들고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약간 제쳐놓고 한다는 이거 자체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라는 그러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대체 지금 우리가 한번 하나님 대체 뭘 저에게 원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뒤에 나온 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 출발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논하고 가르치고 이거 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의 모습이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뻔히 알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10년, 20년, 평생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셔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심이 너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공경하여 순종하는 것이 진정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파킹장에 내려서 내리기 전에 차 안에서라도 1분도 안 걸려요. 짧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든지 해보세요. 매주 해보세요. 그 아이가 마음속에 교회 나와서 들어서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어디에서부턴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단추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의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순결한 성도가 되게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옴으로써 그게 맞는 얘기인데,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더 나아가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즉 우리 육신으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깨끗게 하라.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함에 나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순결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이 축복에, 즉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제가 했던 그 질문들의 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될 영적 리더를 세워야 되는 그 일에 자격이 나옵니다. 18장 21절 읽어주세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득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모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영적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예요. 교역자나 직분자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진실무망하다 그랬어요. 즉 거짓이 없다. 또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유익은 복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가정과 자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이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2절에 보니까 곧 그게 뭐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3대예요.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입니다. 이거예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복받기 원하시면 아주 쉬워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보고 회개하시면 돼요. 살아갈 때에 거듭난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거듭난 영혼, 중생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감동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살고자, 신앙 양심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다. 돼요. 그리고 우리 복 받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복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복을 받아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믿음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그러잖아요.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이삭이 복을 받는데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 너뿐 아니라 내 자손애로 번성케 하리라.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시키죠. 그래서 막 뭐든지 주려고 하죠. 좋은 거 사주고 그저 잘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꼭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도록 교육해 주세요. 제가 아마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제 아버님, 부모님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교육받은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가 시작이 되고 선생님이 일요일날, 선생은 이제 일요일에 갑니다. 일요일날 임원들은 다 와서 환경 정리하고 청소해야 된다고 다 오라 그랬어요. 제가 집에 와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학교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단호하게 노예요. 학교 안 가도 교회는 가야 된다. 학교가 교회 둘 중 선택한다면 교회를 선택하지 학교를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주중 내내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학교 가야 된다고 난리 났었어요. 뭐 2학년짜리가 뭐 알면은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울고 불고 땡깡 쓰는 거죠. 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못 갔습니다. 울면서 교회 갔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이 불렀을 때 왜 안 왔냐? 아버님이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아무 혼 안 났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 경험이 학교 세상 공부보다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믿음을 몸소 보여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아마 못 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겠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될 교육자도 나올 것이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나올 것이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중에 하나 학생이 앞으로 신학교 갈 마음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특별히 사랑해 줄 거예요. 다른 분들 너무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주마. 내가 너 이끌어주고 인생이 어려웠을 때 내가 가이드도 해줄 거고 리드도 해줄 거고 내가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인 숫자 1000명이 되면 뭐하고 2000명, 3000명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야말로 교인만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삽니까? 아니에요. 100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노아와 같이 그 말씀을 경외하여서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아니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그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있냐는 그런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운 자, 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